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만 김치만 맨날 먹고 사니까 지질이 가난하고 영양도 부족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면서 옆집에 맨날 햄 꺼먹는 애들을 보면 막 되게 부러워. 하얀 쌀밥에 햄 꺼먹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면서 소세지 먹는 사람 부러워하며 살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몸도 건강도 망쳤는데 쟤네는 건강에 균형 잡힌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하얀 쌀밥 자체가 몸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소세지니 뭐 이런 거 자체가 꽁보리밥에 보리밥 된장찌개보다 김치보다 훨씬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영양식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알잖아요. 이게 훨씬 더 영양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걸 이제는 안단 말이죠. 근데 모를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시대가 고정돼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고정돼 있지 않다니까요. 완전 뒤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대가 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건데 나쁜 건 줄 알고 이건 나쁜 건데 좋은 줄 알았듯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 빌딩, 그 빌딩 중에도 이게 올라갈수록 비싸다 그래요. 이게 막 40층, 50층, 60층 올라갈수록 비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린 지금은 가치가 서울에 빌딩 올라갈수록 비싸다 이런 가치를 매기고 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진실로 따지면 진짜 나에게 뭐가 더 존재에게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50층, 60층, 70층에 살면 사람이 맞다 그런데 사는 분이 계실까봐 말하기 좀 하지만 이게 몸에는 안 좋다는 거죠. 몸에 되게 안 좋대요. 이게 몸에 너무 안 좋대요. 오래 그게 돼버리면.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오히려 요즘에 여러분 어싱? 맨발로 길을 걷는 것이 엄청 유행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그 호수 한 바퀴 돌 수 있게 맨발로 돌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어싱이라는 용어가 있길래 찾아보니까 의외로 요즘에 되게 많이 열광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열광이에요. 이게 하나의 돈이 되는 장사가 돼버렸어요. 어싱이라는 게.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막 그냥 어싱 코스도 만들고 뭘 갖춰가지고 뭔가 막 이걸 또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걸 뭘 돈 들여서 뭐 산업화하고 뭐 법 조례도 바꾸고 막 이런다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이게 웃긴 거잖아요. 그냥 옛날 원신들 같았으면 맨날 하는 일상인데 지금 우리는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빌딩에 사니까 자연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자연과 가까이, 땅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토부리라는 말처럼 땅을 맨발로 걸으면서 땅의 지기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접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위로만 올라가 있으니까 균형 잡게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반대급부로 또 유행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너무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버드나 뭐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 몇 사람이 초고층 빌딩에 사는 거는 곧 암을 유발한다거나 예를 들어 엄청 안 좋다는 논문이 막 그냥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땅에 흙집에 옛날 우리 전통 가옥 같은 대한민국의 한식집 같은 거를 시골에다 짓고 사는 건 이건 미친 건강이다. 이거는 뭐 무슨 대단한 병원을 하나 내가 안고 사는 것과 똑같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논문이 막 그런 논문 만들려면 안 만들 수 있겠어요? 100% 그런 논문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 있다니까 마음 잡고 하려면.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막 그냥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서울 땅값이 싸지고 이제 강원도 땅값이 비싸질 수도 있다니까요. 강원도 흙집이 비싸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실제로 연구 결과 초고층 빌딩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예를 들어 막 이런 일이 나중에 진짜 환경이 심각해져서 벌어진다면 그게 실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진짜 이럴 수 있겠어요. 그냥 제 망상이죠. 근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세상은 알 수 없는데 우리 모두가 이걸 가치가 있는 거라고 다 함께 믿기 시작하면 그게 가치가 없어도 가치 있는 걸로 바뀐다니까요. 가치 없는 게 가치 있는 걸로
우리 생각 속에서만 바뀐 거죠. 생각 속에서만. 근데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쥐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거 많죠?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1번부터 쫙 적어놓으면 적을 수 있잖아요. 1번 자식의 성공, 2번 남편의 성공, 3번 내 건강, 4번 이렇게 쭉쭉 적을 수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게 허상인데 내가 매긴 가치인 거예요. 내가 매긴 가치. 사실은 아까 그 꿈속에 등장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 내 자식을 만나요. 꿈속에서도. 지금 꿈속에서는 내 자식이 너무 중요해요. 딴 사람들 1000명 목숨보다 내 자식 1명 목숨이 더 중요해요. 꿈속에서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 등장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하나의 마음이었어요.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몸만 내 몸이 아니라 남들도 전부 다 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대평등이었단 말이에요. 의미부여를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내 자식 네 자식하고 의미부여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었고 꿈을 깨고 보니까 전부 다 내 자식이었네. 왜? 내 마음에서 나온 자식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불교 신자를 보고 불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 소리예요. 아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잖아요. 평등하게 아버지라니까 이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신 하나가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목탁소리 사이트에 누가 어떤 분이 신기하다면서 영상을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보니까 저 누구죠? 최민수인가? 이 사람이 전생 이렇게 퇴행하는 걸 뭘 이렇게 했대요. 했더니 전생을 이렇게 레드선에서 전생을 했더니 최민식이 당신은 전생으로 왔습니다 하고 전생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늘입니다. 바람입니다. 구름입니다. 이래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말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이런 말 듣는 거 처음 들어본 거지. 전생 퇴행하는 사람이 그 표정이 뭐지? 이런 표정으로 뭐 하는 애지? 이런 표정으로 다시 누굽니까? 그랬더니 신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뭔지 모르죠. 그 사람이 이렇게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디서 배운 걸, 어디서 강렬하게 들은 걸 얘기한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로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뭔가 하게 했을 때, 뭔가 그렇게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흥미롭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군지를 보면은 우리는 정말 바다예요. 구름이에요. 하늘이에요.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분별을 탁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러고 있으면 불어오는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구나,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내려놓으면 이 불어오는 바람에서 자기를 확인해요.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확인되거든요. 모든 것이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이게 땅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확인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들이 그 존재 그 자체가, 두두 만물 존재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자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 우리 신중이라는 말 하잖아요. 신중. 절에 가면은 여기 됐나요? 신중님들 신중단에다가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신중을 막 부르잖아요. 왜 신중을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신중을 부르니까 불교에서도 이제 우리 방편인데 신중에 대한 온갖 이야기 들으면 막 그냥 옛날 전설에 관한 얘기처럼 막 되게 신기하게 들어요. 어떤 스님이 수행 중에 신중님을 만났다더라 하면서. 근데 그 신중이 뭐가 신중이겠어요? 신들의 무리라는 거잖아요. 무수히 많은 신들이라는 거잖아요. 일체 모든 산하 대지 자연, 산신, 산에 가면 산신이고 바다에 가면 또 용왕신이 있고 다 신 아닌 게 없잖아요. 신중단에 가면 다 있다니까. 신중이고 용왕이고 전부 다 있다니까요. 별도 신으로 있잖아요. 절에 가면 칠성각해 가서 전부 다 신이라고 하는 게 왜 신이라고 하겠어요?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마음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신성 아닌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이 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다 위의 파도란 말이에요. 이게 파도가 별의 파도, 구름의 파도, 산신의 파도, 산의 파도, 물의 파도, 모든 전부 다 파도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잖아요. 일체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신중이에요. 신 아닌 게 없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부처고. 이게 하나의 진실이거든요. 이 하나의 진실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진실을 깨어난다는 것은 이 분별을 하게 되면 생각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모르잖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실을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분별이었구나. 부처님은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이 하나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별의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분별이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고 하는 게,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 이유가 분별을 모르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별이 전부 다 이 마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분별을 다 아는 분이라면,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하면 부처님 바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섭외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답 안 나오는 거 부처님한테 연구시키면 되잖아요. 그 연구할 것도 없죠. 가만히 앉았다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은 답이 착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하겠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뭐냐고 하시겠죠. 그 모든 분별된 것들의 뿌리가 근본 마음을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근본 마음 하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는 전부 다 그냥 이 마음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분별심은 전부 다 물 위에 왜곡되어진 울렁울렁거리는 것과 같다. 분별이 전부 다 탁 멎었을 때, 고요해졌을 때, 그때 바다 밑이 환히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왜곡되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 분별이 탁 멈추면 어떻게 보일까요? 분별이 탁 멈추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분별을 탁 멈추고 어떻게 보입니까? 분별을 탁 멈추고 어떻게 들립니까? 분별을 멈추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뿐이란 말이에요. 이거뿐.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딱 직해서 아무 생각할 것 없어요. 여기 자기 존재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깨어있으면 확인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 그 생각 하나도 없으면,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들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 생각 일어난 그 자체에 즉해서 곧바로 자기라는 부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망상 일어나는 그게 부처라니까요. 그래서 번뇌즉보리라고 하잖아요. 망상이 일어나는 거기서 망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망상이 일어나는 그 일어남 사라짐의 그 일어남, 거기서 존재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기틀이라는 말을 써요. 일기일회 한 기틀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한 기틀이라는 건 뭐냐면 선에서 기틀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한 기틀만 움직여도 법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써요. 한 기틀이라는 게 작은 하나의 움직임만 있어도, 바람이 하나만 불어도, 내가 한 생각만 일으켜도, 손가락 하나만 까닥거려도 모든 것이 이 법이 100% 거기서 확인된다. 한 기틀에서 한 기틀을 돌려서 그냥 법신을 깨닫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세한 한 생각 일어나기만 해도 거기서 그게 법인 게 확인된다니까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 보는 즉시, 듣는 즉시, 즉해서 틈없이 모든 게 그냥 마음 하나 아닌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의 측면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마음은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마자 해석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해석하고,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따라가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서 그걸 인무부여를 해서 해석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고 나서 이게 꼭 무슨 컵인지를 해석해야지만 이걸 보는 건가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내가 해석해야지만 이 소리를 듣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울처럼 그냥 비추는 측면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먼저 있잖아요. 이 소리가 마음 거울에 비춘단 말이에요.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드러나고 나서 생각으로 가가지고 헤아리잖아요. 무슨 소리인가? 무슨 대상인가? 하고 생각을 헤아리잖아요. 근데 생각을 헤아리는 그 대상을 따라가서 의미부여를 하고 분별해서 헤아리기 이전에 이건 먼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이게 애써야 됩니까? 생각하는 건 애써야 되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무위법이라서 애쓸 일이 없는 거라서 이거 갈고 닦아야 됩니까? 이거 수행해야지만 확인돼요? 이게? 이 소리가 수행해야지 확인됩니까? 이 소리를 듣고 분별을 따라가서 그 보살님 그거 좀 꺼놓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중생심 분별을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소리 자체는 아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인상 찡그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자체.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비추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아니 없으면 이게 없어야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불성이 없냔 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불성을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했네요. 근데 생각 따라가니까 그대로 비추는 마음 넘어가서 그 모양만 보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 거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모양 본 적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거울 볼 때는 항상 자기 얼굴 봤잖아요. 아니면 거울에 비친 어떤 모양을 봤잖아요. 여기서 보면 거울에 비친 저 사람이 보일 것이고 여기서 보면 거울에 비친 내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거울을 맨날 보면서도 우리는 거울을 안 보고 자기만 봤잖아요. 거울 안에 비친 모양만 봤잖아요. 근데 거울 그 자체를 본 적 있냔 말이죠. 거울 그 자체는 어떤 성품이 있어요? 그냥 비추죠. 분별하지 않죠. 좋다 싫다 하지 않죠. 여러분이 이걸 보고 좋다거나 싫다고 해야지 봅니까? 이미지를 개입하거나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봅니까? 의미 부여 하나도 하지 않고도 그냥 보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확인하는 게 이 마음 공부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마음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냥 이걸 깨닫고 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꿈이 꿈인 줄 안다면 난 꿈을 깼어요. 꿈을 깼는데 자각몽을 그대로 꿔요. 난 꿈인 줄 알고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꿈속에서 엄청나게 풀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하느라고 꿈속에서 너무 힘들게 막 살았어요. 막 회사에서 막 일 해결하느라고 힘들게 살았는데 문득 깨어났어요. 이 모든 게 꿈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막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자식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바람펴 스트레스 받았는데 꿈을 다 깨고 나니까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해결됐죠. 문제는 꿈속에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꿈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남편이 바람 피는데 재밌게 잘 갔다 와? 그러지 않을까? 씩씩 웃으면서 좋겠다 좋단다 하면서 재밌게 잘 갔다 와 이렇게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꿈인 줄 모르면 죽이고 싶겠지만 이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이거 다 꿈인 꿈으로 깨어나니까 직장 상사 아무리 쪄도 실실 웃으면서 바라보지 않겠어요? 직장 상사를?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냥 데리고 놀겠죠 아마. 이 양반 어떻게 오나 하고 재밌게 그냥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어차피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나니까. 그러니까 일체 모든 문제가 깨어나고 보니까 다 해결돼 버리죠. 단박에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단박에 이 모든 괴로움들이 단박에 사라져요. 왜?
이게 나라고 여기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내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온갖 괴로움 때문에 무거웠잖아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탁 깨닫는 순간 어떻겠어요? 얘만 내가 아니라 이 삶 전체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삶 전체를 보고 있는, 이 비추고 있는 이게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뭔 문제가 되겠어요? 현실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전히 뛰어다니겠죠. 그러나 막 스트레스 안 받고 뛰어다니겠죠, 이제. 할 건 하겠죠, 뭐. 그러나 막 스트레스 받을 게 없죠. 그 문제 해결된 채로 문제와 맞서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유희산매, 재밌게, 즐겁게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랄까, 이게, 그 유머가 생겨, 유머 감각? 그 유머 감각이 그냥 이렇게 분별해서 오는 유머 감각이 아닌 거예요. 근원에서 오는 어떤 유머 감각인 거예요. 킥킥거리는 유머 감각인 거예요. 뭐랄까, 이 옛날에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이 도인들이 보면,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도인들이, 이게 스님들이나 뭐 이런저런 하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자기 혼자서 그냥 킥킥거리면서 웃어요. 그 킥킥거리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심각해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는 그 사람은 심각해 하는데 그 앞에 웃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5살짜리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침을 딱 뱉으면서 인상 빡 쓰면서 세상 진짜 이렇게 쓴맛단 맛을 본다니 하면서 왜 그러니 물어보면 와,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정말 비참하게 차였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전 인생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저 배신자 말이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진짜 사탕 하나 사뒀다고 걔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고 이뻐라 귀여워라 하는데 웃었다가는 혼나요. 이 엄마가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저는 지금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저의 괴로움을 지금 장난으로 하십니까?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들은. 근데 부모님이 보기엔 웃기죠, 그냥. 근데 자식에겐 웃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한테 심각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장병들이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찾아온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킥킥거려 웃으면 되겠습니까? 웃고 싶죠. 얘기 들어보면 진짜 웃을 일만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진짜 그런 일만 생겨낸다니까요. 얘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서 얘가 마지막까지 내가 입대하는 그 순간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대하는 순간까지 보고 싶긴 한데 얘가 혼자 집에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대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얘가 논산까지 왔다가 서울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누가 채갈까봐 사고 날까봐 걱정 근심 두렵대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남자애 같이 와가지고 잘 데려다줘라. 그리고 내 3년 동안 얘가 딴 눈 안 팔게 나한테 실시간 보고를 해라. 그런데 그게 걔가 보고를 하겠어요? 남들 일은 다 보고하고 자기가 걔하고 연애하는 것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 몇 번 그런 경우 봤다니까요. 세상 믿을 놈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너무 감탄사가 나와가지고 와 진짜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이야 하면서 웃다 말고 그 표정을 보고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걔를 죽이든 내가 죽든 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은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꿈속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거기서 절대 못 깨어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줘도 돈 100억을 갖다 줘도 누굴 선택하려면 그 여인을 선택한다니까요. 한참 꽂혀 있을 때는 안 그러겠습니까? 꽂혀 있을 땐 돈을 선택하겠어요? 돈 따위를? 1000억이 와도 선택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머리가 좀 컸으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라는 걸 아니까 이제 1000억을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애들은 돈 선택 안 한다니까요. 너무 결론이 너무 간단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망상의 세계는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 진짜 가지가지 하죠. 웃기죠. 근데 본인은 이게 유머가 아닌 거예요. 심각해 죽겠는 거예요. 이건 웃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 유희삼매로 깨어날 수 있다면 남은 인생에
죽고 사는 일과 상관없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죽고 사는 일이 실제 있겠습니까? 죽고 사는 일이 실제 없단 말이에요. 이 삶 전체를 보고 있는, 비추고 있는 이 목격자는, 이 놈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털끝 하나 다칠 수가 없어요. 원자폭탄이 수만 개가 터져도, 이 털끝 하나 훼손되지가 않아요. 오염되지가 않아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못해 행성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운석이 날라와서 지구가 폭파하더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지구가 폭파해도 얘는 내가 아니에요. 얘는 죽든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결코 폭파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진실에 깨어난다면 얼마나 삶이 자유롭겠습니까?